금년에 표라고까지는 안 해도 제가 늘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과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말씀을 택하면서 1장 8절에서 11절은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걸 끝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잉태하심은 그분의 이제 땅에서의 사역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그분의 승천은 또 다른 하늘에서의 사역의 시작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삶과 사역이 이제 33년간 계속되었고 그분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대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사도성을 계승한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사역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로 이어지는 사역과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도행전적인 삶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40일간 말씀하신 뒤에 그들의 목전에서 형태 있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대단히 흥분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응시하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제자들에게 왜 하늘을 쳐다보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을 통과해서 승천하셨고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행전 앞부분의 1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관한 개요이고 두 번째 본문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서 장장 28개의 장을 마감하면서 왜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글을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할 때는 무언가 강력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을 만일 누군가가 읽는다고 하면 왜 이렇게 결론이 뭐지? 명확하지 않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엄청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오늘 사도행전 끝나는 결론인 이 28장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바울도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든지 어떤 명확한 결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끝난다 그런 말입니다.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든 어떤 것이든지 처음 시작과 마지막 결론은 명확한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렵사리 로마까지 왔는데 아직 바울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미결수로 그 당시 이제 재판받지 못하는 미결수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니까 다 있는데 말하자면 감옥은 넘쳐나고 그래서 그렇게 재판받지 않고 미결수로 있는 상태에서는 새 집에 머무르면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바울도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왜 사도행전이 끝나는가? 즉 사도행전은 끝나는 책이 아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무언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자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제대로 마무리답게 하지 않았을까? 글을 쓸 때는요, 글 쓰는 사람은 신문에 기사를 쓰더라도 토픽 한 줄, 두 줄, 원 센텐스 속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5단짜리 조그만 이제 단신 기사를 가지고서도 일면에 탑 기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글을 써야 실력 있는 기자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글에 있어서는 처음과 끝이 엄청 중요한데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데 지금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오늘 1장 8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승천하는 그리고 막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우리 주님이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28장에서는 이게 결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지금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그렇게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할까? 혹시 바울의 주 사역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이 먹으니까 바울이 꼬장꼬장한 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대충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누가가 도중에 에이 못해 먹겠다 이러고 떠난 건 아닐까?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의 그의 서신을 보면 누가가 바울 곁에 항상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인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함께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 다 떠났어도 바울 당신과 같이 있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동역자들이 다 떠났는데도 누가만 유일하게 자기 곁에 있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왜 누가는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누가에게 그렇게 시키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힘들거나 지치거나 시험 들어서 누가가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도행전 28장을 지금 끝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은 누가를 시켜서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실까? 성령이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 제가 여러분에게 2018년 동안 사도행전을 절반쯤 그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의 각오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근거가 바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에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지 않고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더러 그런 사도행전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며 살으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결론처럼 명확한 것이 없으니까 오고 오는 세대 사도행전은 그렇게 결론이 안 난 책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속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가운데 기독교에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도 사도행전에 속편을 쓰겠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비주의자들도 우리는 사도행전에 속편을 쓰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건강한 영적인 무브먼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액츠 29, 그래서 사도행전 29장부터 쓰겠다,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그 놀라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온 사도행전 28장.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대개의 경우 6,000년의 기간을 두고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나 복음서의 이야기나 바울 서신의 이야기가 시대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메시지는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창세기를 들어도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고, 복음서를 들었을 때도 그 복음서를 들으면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고, 시대와 역사, 문화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배경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 오신 지 60년경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 셋집
거기에서 이제 어정쩡하게 있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이어서 주님 오신 뒤 60년쯤 어정쩡하게 이렇게 끝난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보겠다고 하는 역사의 어떤 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임을 붙잡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액츠 29을 이제부터 써보자, 그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삶을 오늘도 살 수, 2018년도에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결코 끝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서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는 끝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걸음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멈춰서는 그 순간까지 끝날 수 없는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끝날 수 없는데,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늘 올라가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처럼 구름 타고 오신 그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대목쯤 되면 매듭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를 두는 이야기가 있다면 리타이어 이야기입니다. 리타이어는 리타이어 할 때 됐어요. 65세에 리타이어 하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 목사는 70에 리타이어 하기도 하는데, 이제 또 더 빨리 하고 싶으면 30년 목회했으면 조기 리타이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무슨 일인가 이제 출발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리타이어하고 끝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타이어 바꿔 끼면 그동안 SSI를 받아서 이제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뭐 계획들이 많잖아요. 마치 인생의 목표가 리타이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길에서 내가 어려운 고비를 만나든 기쁜 일이 있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하기까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내 신앙의 이 노정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은 얼만큼 가다 매듭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해서야 끝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무리하고
매듭 지으려고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리하지 못했다고 어떤 사람 이거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발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몇 살까지는 뭐하고 몇 살까지는 뭐하고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다시 이 고통이 또다시 시작되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고 더군다나 신앙의 길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등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바울이 어렵게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 굉장한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다 모아놓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는데 이 유대인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그 유대인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그들과 넘을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이제 썩으면서도 그 일을 여기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했습니다. 왜 28장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로마가 자기의 최종 골인 것처럼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왜 이 부분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누가는 왜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을까? 여러분, 나 암흑에 있으면 그 교회 안 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어딜 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어디 가도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그 갈등의 원인이 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피하면 되지, 아마 피하면 다른 데서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니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상황, 진짜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지긋지긋한 이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흩어지면서 오늘 28장 26절 27절에 인용한 대목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갖다 인용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사람이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 변하지 않는 거 그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안고 가지 나는 낙담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갈등이 있을 때 좀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거 안고 가십시오.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언제나 내 마음을 편하고 행복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있거든 그거 안고 가십시오. 조금 속상해도. 시편에 보면 시편에는 그 타이틀이 뭐 탄식시 이런 타이틀이 있는 시편을 보면 언제까지니까 그렇게 시인이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대목을 보면 그건 탄식하는 내용이지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응답 주세요.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때 비로소 이 신앙의 길은 사도행전은 그때 끝납니다. 우리도 사도들의 그 반차를 쫓는 사도성을 거룩한 사도성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신분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는 갈등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역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30절, 31절에 보면 이 말씀처럼 신앙인들에게 결코 끝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은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런 분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봤으니까 증언할 수 있는 거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목숨 붙어있는 한,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되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이 피곤하고 짜증나십니까? 속상한 일,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일 있으십니까? 쉬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쉬고 싶고 조급하게 매듭짓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플랜들 그거 세워놓고 그것대로 지키려고 조바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도달하기까지. 안고 가십시오. 견디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걸음포 폭을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누가 이 28장 결론 같지 않는 결론을 이렇게 쓰고 마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으로 사도행전을 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공급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저희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능히 영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 마귀가 수없이 우리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주여 능히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강하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